자, 오늘은 레위기 19장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죠. 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삶을 옥죄는 족쇄와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압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어그러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정욕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길은 거룩하지 못한 길이고 또한 악하며 더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필경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중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9장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거듭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그분의 계명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같은 이러한 율법은 그들에게 결코 딱딱하고 차가운 고대의 율법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 속에서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계속 이어서 10계명의 대인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8, 9, 10계명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 19장에 포함되어 있는 의식법 규정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19장의 결론 부분인 37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8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입니다. 8계명에서 말씀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만 자기의 것을 취해야 하며 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방법을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자, 만일 불법적인 방식이 너무나 쉬운 길이고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이 관례상 모두가 다 그런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길만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모든 계명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8계명 역시 우리의 이웃을 더 유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지 우리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축내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잘 되게 해주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8계명을 지키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웃사랑의 마음은 결코 불신앙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절대로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남을 동정하고 도우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 그런 보람, 그런 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행하는 이웃사랑의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동기로서 행해지는 사랑은 이 사회에 널리 퍼질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정도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항상 이웃사랑이 없고 온갖 도둑질의 행위가 넘쳐나곤 했죠. 자, 우리가 지금 흔하게 알고 있는 기부 문화나 이 불이웃 돕기 등의 문화는 모두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지기 이전의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는 온갖 잔악한 일들이 가득한 야만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 와서 다시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온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이 이웃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도둑질의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이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수락하면 그 나라와 사회 전체는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 역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은 이웃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에서는 이 도둑질의 죄악이 제거되며 또한 근면성실하게 자기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이웃들 역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곤 했지요. 과거에 교회가 번성했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소명으로 받들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이러한 근면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자본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도둑질을 막고 각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기 위한 법과 질서 역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적인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적인 질서들은 모두 성경의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권장하며 또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사회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8계명에 해당하는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11절과 13절 그리고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이 제8계명의 조항 자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맨 처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8계명의 대원칙을 제시해 주신 이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항상 더 강한 힘과 권력을 원하며 그리고 그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사악한 본성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함이죠. 따라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깊이 알기를 힘쓰고 또한 그분의 계명에 따라서 공의롭고 선한 통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후반부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품꾼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날의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전이 그들에게 당일의 임금을 주지 않게 되면 품꾼들은 당장 그날에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다음날에 또다시 일을 할 힘을 낼 수가 없었고 결국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당일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이는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의 긍휼력 있는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또한 자기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본성을 깨우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부정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은 남을 몰래 속임으로써 도둑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게나 길이를 잴 때에 사용하는 척도를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도 이 각종 수치를 재기 위한 단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너무나 쉽게 그런 분량을 속이곤 했죠. 특히 그 당시의 상인들은 이 두 가지 무게의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싼 가격에 물건을 사오고 비싼 값에 되파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도둑질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체적인 표준 단위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 역시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남의 눈을 속임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눈속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갈취하는 그런 거대한 도둑질 역시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둑질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 이러한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불의함을 다 멀리하고 항상 정직과 공의를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관행을 너무나 쉽게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마귀의 노예된 삶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8계명에 대해서 이 단지 사람에 대한 도둑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도둑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을 때에 이 헌금을 부성실하게 하는 것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헌금을 온전히 구별해서 바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바쳐야 하며 그 밖에도 우리의 힘과 그 능력에 넘치게 바치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별해 바쳐야 할 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예배와 말씀 연구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만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늘 규칙적으로 기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을 매일매일 꾸준히 평생에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끊어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온갖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도둑질하게 될 것이고 게으름에 빠져서 삶을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9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입니다. 자, 그런데 왜 9계명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거짓 증언이라고 한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이 9계명은 모든 거짓말 중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악독한 종류의 거짓말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보통적인 용어로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된 증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다른 곳에서의 거짓말도 다 나쁘지만 특히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은 그의 이웃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 증언은 이웃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지요. 따라서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증언을 하겠다고 맹세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단지 사람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강력한 금지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증언보다 약한 거짓말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신 분이지만 결코 그분의 성품을 부정하는 악한 일을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진실하신 분이며 그리고 모든 진리가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입술을 미워하시며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대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모든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9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항상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신실하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제9계명에 해당하는 본문은 어디 있을까요? 자, 그것은 먼저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지 말고 이웃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시는 대원칙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온갖 거짓을 금하시는 명령을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먼저는 제3계명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거짓 맹세 역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9계명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자,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쁘지만 특별히 이 거짓된 맹세는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맹세는 자기가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다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대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적당한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모든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기도와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의 인간의 기준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을 집행할 때에도 공평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 인간의 생각대로 집행하는 것을 좋아하죠. 권력과 부유함에 아부한 사람들은 부자를 더 우대하고 또한 반대로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우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공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그분은 율법에 따라서 각 사람을 판결하십니다. 그 판결은 항상 옳으며 항상 완전한 공의를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러한 참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닮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있고 모든 거짓과 불의함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불의함을 미워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애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험담과 중상모략의 죄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를 이룬 거룩한 회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중상모략과 이간질을 허용하게 된다면 형제간의 사랑과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실패할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의 신약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에 대한 말을 할 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죄인에게는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에 험담꾼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 말들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사람들은 마치 맛있는 별식을 먹는 것처럼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즐기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러한 본성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옛 사람의 행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관계 속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자,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10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0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자, 이 제10계명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모든 상황과 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옳다고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금세 불평불만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탐내는 죄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너희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내 소출의 이삭도 줍지 마라. 너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자, 구절에 나와 있는 율법은 밭의 모퉁이에 있는 작물을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분량을 전체 수확물의 60분의 1로 정해 놓았다고 하죠. 자, 이 율법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룻기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인 룻은 추수 때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그녀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러한 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땅 주인들은 이삭을 주우러 오는 빈민들을 싫어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줄지라도 아주 인색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큰 은혜를 던게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풍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꾼들을 너그럽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과부 룻을 불쌍히 여겨주었죠. 또한 보아스는 룻의 효심에 대한 소문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룻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 밭의 모퉁이뿐만 아니라 밭의 가운데서도 이삭을 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이삭을 거둘 때에 이삭의 일부러 떨어뜨려 주도록 말해준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계명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마음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계명을 지킬 것이고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큰 사랑과 감사가 생기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 기억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결코 손해를 보거나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많이 사랑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했고 또한 그들 역시 과거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들 가운데 있는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단순히 연약한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죄를 지을 때에 예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이고, 또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교만함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함은 모든 죄인에게 있는 악한 본성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기에 너무나 과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참고로 17절과 18절 말씀은 지난주에 제6계명을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 17절과 18절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먼저 6계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은 제10계명에도 속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계명은 탐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계명은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차단하고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선하게 꾸며놓고서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그러한 죄인들의 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었다면 이미 우리는 도둑질의 죄를 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짜내고 집중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의 역시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한 속죄와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위한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는 모두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며 그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실 때에도 별다른 감정이 없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준행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계명들을 또 잘 생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안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